지난달 이제 취업자 수가 이제 8년 만에 최저였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제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백약이 이 무효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각한 문제는 이제 청년 실업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일해야 될 젊은이들이 놀고 있으니 일자리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그 청년의 미래도 그 가정의 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문제,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문제,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이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쓴 소설 중에 이 데이비 스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소설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전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이 스완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도 이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큰 도시로 일자리를 이제 구하러 이제 떠납니다. 돈도 없어서 그 먼 길을 더덜더덜 걸어갑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다가 이 단풍나무 숲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라 날도 더운데 빨리 가봤자 뭐하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냐? 낮잠이나 한숨 자고 가자 하고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늘어지게 낮잠을 잡니다.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어떤 노부부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잠깐 이제 쉬러 내렸습니다. 단풍나무 그늘이 좋구나. 저 그늘 아래 좀 쉬었다 가자. 그러다가 그 단풍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 자고 있는 이 청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웬 청년이 이 대낮에 자고 있을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그 청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세상에 어쩌면 이 청년의 얼굴이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아들의 얼굴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까? 죽은 아들하고 청년 얼굴이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 노부부는 큰 재산을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 있는 외아들이 이 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슬퍼서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이 청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 청년의 얼굴을 무감히 들여다보면서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 뭐 하는 사람일까? 어디 사는 사람일까? 어쩌면 이 청년이 죽은 우리 아들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이 청년을 우리 양아들로 삼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청년이 그렇게 해줄까?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청년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잠만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그 노부를 태우고 간 마부가 쫓아와서 주인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두 부부는 마차를 타고 청년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가씨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청년을 봅니다. 그 아가씨는 남자들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주 미인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입니다. 그런 미인 아가씨가 낮잠 자는 청년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벌이 날아와서 막 청년을 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쫓아가서 그 벌을 막 쫓아줍니다. 그러다가 청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잘생긴 남자인 거예요. 그 청년이 아마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미남이에요. 그래서 참 멋지게 생긴 남자다. 어쩌면 남자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런 남자가 내 애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남자는 연애했으면 좋겠다. 이 남자는 뭐 하는 남자일까? 왜 여기 자고 있을까? 그러면서 빨리 깨어나면은 나랑 얘기 좀 해서 좋겠다고 남자가 깨어나기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청년이 깨어나기 기다리는데도 이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잠만 퍼질러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기다리겠다. 할 수 없이 그 청년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 아가씨가 떠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2명의 강도가 나타납니다. 강도들이 지나가다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방을 발견합니다. 저 가방에
돈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한 강도가 그 돈을 훔치려고 다가오고 있고, 또 한 강도는 만약에 이 청년이 잠을 깨면 칼로 찔러 죽이려고 시퍼런 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강도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누가 오는 모양이다. 그리고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 청년이 깨어납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기지개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나 짤만이 잤구나. 너무나 늘어지게 잤구나. 이러고 자기가 잠자는 동안에 도무지 자기한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저 툭툭 옷을 털고 다시 길을 떠나갑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짧은 이야기, 단편소설. 그런데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청년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기회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 무슨 기회요? 부자가 될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잠이 깨었더라면 돈 많은 노부부의 양자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자는 바람에 그 대박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어떤 기회가 지나갔어요? 아주 미인하고 아주 예쁜 아가씨하고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잠이 깨었더라면 예쁜 아가씨랑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똥차게 좋은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자들 최고의 로망이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뿐이 아니죠. 이 청년이 잠자는 동안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어요. 잘못하면 칼에 찔러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도 만났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기회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사자인 청년 자신은 그런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자기 곁을 지나가는 그 좋은 기회들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인생은 엄청나게 변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하거나 아무튼 인생 대박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 청년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일생일대의 기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놓쳐버렸어요? 자고 있었으니까. 오늘 성경도 그렇게 잠잘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고 있어요. 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는 뭐 어른들도 계시고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갔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연 이게 기회였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몰라서 그렇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교통사고 당했을지도 모르고 큰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고 직장에서 잘렸을지도 모르고 사기를 당했을지도 모르고 큰 재앙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른 채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얼마나 많은 위기가 나도 모르게 내 곁을 스쳐 지나갔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것을 까맣게 알지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자고 있었으니까. 오늘 성경 11절을 보면 야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밤을 만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거기다가 광야에서 밤까지 만났으니 더 무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야말로 인생의 깜깜한 밤을 만났습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에요? 야곱을 지켜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우리 15절
자, 1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잠에서 팍 깨어 일어납니다. 잠에서 팍 깨어 일어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팍 깨어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깜깜한 광야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동안 야곱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 그저 길 가다가 밤에 되고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다 이런 뜻만이 아니고 이 사람 야곱은 그동안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도무지 살기는 전혀 믿는 사람들이지 않게 개떡같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지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참 고생스럽게 삽니다. 그러잖아요. 학교 들어가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애 낳기도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들고 정말 고생하고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살까요? 네, 물론 대통령들이 잘못하고 정치가들이 잘못하고 기업가들이 잘못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젊은이들 자신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이 들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기회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기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럴 적에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틈만 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밤에도 철야하면서 기도하고요.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꽉꽉 모여들고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 목사님 온다면 수십만 명이 때려 몰려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 경제를 자꾸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나라 경제가 발전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이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의 부흥기가 곧 한국 경제의 부흥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끼어서 기도하니까 막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젊은 사람들의 인생도 막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순종도 안 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 제가 조금 말씀드린 소설의 주인공처럼 모든 기회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으니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순종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리면서 야금깨 쓰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나 하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되는 일이 더 없는 겁니다. 되는 게 없는 게 되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인생이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고 꼬여서 이렇게 광야에서 돌베개나 베고자 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제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잠을 깨우십니다. 노래에 빌려 자고 있니? 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니까 뭘 깨닫게 되나요?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알지를 못했었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늘 나를 지켜주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방황하고 살았었구나. 누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떠나 있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이 사람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는 성경에서 제일 온유하고 믿음 좋고 순종 잘한다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러한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요새로 치면 철저한 기독교 집안. 이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야곱이 자기는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잘 믿는다고 저절로 자식들까지 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까지는 별 믿음도 없지만 순전히 부모 잘 만난 덕에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 덕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냥 평탄하게 자라나는 것이 반드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 잘 만나서 평탄한 환경 속에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런 평탄한 환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보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을 여깁니다. 지가 수고하고 지가 고생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별로 감사도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비관하고 좌절합니다. 너무 평탄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고난을 이겨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이제까지 별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전부 자기가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탈이 났어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요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옛날엔 그저 장남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차남은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상속권을 좀 뺏어보겠다고 막 잔머리를 굴리다가 형하고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속권을 뺏긴 형이 막 원한을 품고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일종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걸 알고 부모들이 놀래서 얼른 동생 야곱을 피난을 보냅니다. 야야, 너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 멀리 있는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어라. 거기 있다 오너라. 욕심 부리다가 졸제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평탄하게 살아온 부잣집 도련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나 앞날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 앞날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요. 미래,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내 앞날에 도대체 뭐가 나를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상태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낯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나운 짐승을 만나지는 않을까, 도적을 만나지는 않을까,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외삼촌 집에서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과연 정든 내 고향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오만 근심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길을 가다가 밤을 만나서 깜깜해져 갈 수 없게 되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돌베개 하나 빼고 누워 자는 것입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닥다리 끝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뜩 잠에서 깨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잠에서 깨났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깜깜한 인생길, 이 무서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이게 바로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 야곱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생에 누구나 한 번은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뜻밖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그 위기를 만나고 그 고생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나고, 내가 이제까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셨구나. 늘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성경 보니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결단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누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결단을 합니까?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우리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한 첫 번째 결단이 뭔가요? 이제 18절 보면 자기가 100원으로 던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으로 세우고 이제 그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베델이란 말은요, 베이트. 이게 히브리 말로 집이거든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엘, 그러니까 베델.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자, 이게 무슨 결단을 뜻하나요? 나는 이제부터 평생 담을 쌓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요새 말로 쉽게 하자면은 나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이제부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누구나 그런 결단하게 됩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내 인생에 성공하겠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다 힘들 적에 막 나이트 클럽 가서 또 룸사롱 가고 노래방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스트레스 풀고 거기서 셈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서 셈을 얻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밖에 없어요. 여기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셈을 얻을 것은요, 예배 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낙심했다가도 절망하고 좌절했다가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셈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잃어버린 꿈도 찾아요. 내 인생의 목적도 내 인생의 비전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셈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단은 뭐랬죠? 두 번째 결단은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결단을 합니다. 11조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어요. 창세기에서부터 11조가 나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때부터 이미 11조를 드렸어요. 이삭 당연히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제부터 야곱도 11조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1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뜻밖의 성경에는요, 11조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11조나 헌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를 그저 돈 내라는 이야기로만 알고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성경에서 헌금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 돈 좀 알게 먹으시려고? 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하나님은 그까지 우리들 코모든 몇푼 돈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내는 돈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 만물이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이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존재의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환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자고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헌금하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다 헌금들 하시오. 환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도와줍시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바로 헌금 철학이고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헌금과 함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자, 11조라는 것은요, 돈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어디서 왔나요? 건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공부할 수 있는 지혜나 이런 게 다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이 환경과 조건과 능력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내가 이렇게 물질을 얻게 되었으니 이 물질을 얻게 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거 11조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11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헌금 이전에 돈 이전에 먼저 나를 드립니다. 내가 왜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11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드리는 결단, 이게 바로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결단을 기뻐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언제고 한 번은 이러한 결단, 이런 11조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11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돈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결단이 없고서는 결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부모라고 해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전 재산을 맡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큰 많은 재산을 맡기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철들지 못한 미숙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받아도요, 관리할 능력도 없어요. 지킬 능력도 없어요. 복을 주셔도 복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축복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어떤 결단의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때가 뭔가 내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한 대로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일생은 정화이복의 인생이 됩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될 것 같은데 죽기는 그냥 더 팔팔하게 살아나. 사기를 당해서 쫄딱 나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 같아. 결국 가서는 가장 창대한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유명한 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인생 성공의 비결이 두 가지 결단에 있었어요. 나는 평생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결단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맨 헛고생이야. 맨 헛고생만 했어. 돌아보니까 빈깡통이고 돌아보니까 빈깡통이고. 그런 것도 왜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혹시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영적으로 나태하고 신앙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좋은 계절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진다면 야곱처럼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결단이요? 두 가지 결단. 나는 이제부터 철저히 단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 중심적으로 반드시 예배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의 인생까지 함께 드리는 11조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야곱처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